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몇 가지 적용점들이 있죠. 하나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알려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그 나병도 고쳐줄 거라고 알려주죠. 어떻게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사람에게 병고침의 정보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소녀를 두고 우리도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적용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아만의 믿음입니다. 강대국의 장군인 나아만이 나름 격식을 갖춰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전달할 뿐입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왠지 무시당한 것 같고 이 방법도 석연치가 않아서 자리를 박차고 돌아서렸는데 신하들이 말리죠. 훨씬 더 어려운 숙제를 줬어도 해야 했을 텐데 겨우 목욕 7번 하라는 걸 못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여기서 적용거리는 7번입니다.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쯤 되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7번을 채웠을 때 나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아만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적용점이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만 당대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봤을 때 그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를 질문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종종 간과하게 되는 게 1차 독자들입니다. 성경책은요,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배경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방인 전도나 이방인의 믿음 같은 내용은 사실상 신약의 눈으로 2차적으로 해석하고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신약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 해석이 없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1차적인 해석은 당시의 사람들이고 당시의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마 한 마을을 초토화시켰고 그 중에 이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자기 고향을 망가뜨리고 자신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호의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어릴 때 잡혀와서 어쩌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이 소녀는 엘리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선지자직을 이양받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포로로 잡혀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런 정보를 알고 있을 정도의 나이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나이라면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짓밟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이 소녀의 눈에는 나아만이 사탄이나 마귀로 보여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방인 전도니 열방의 구원 개념이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나아만을 전도하거나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이 시대엔 전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누구도 그런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나아만이 고침받고 더 이스라엘을 더 괴롭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녀가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병고침에 대한 정보를 줘야 할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녀가 나아만에게 병고침의 정보를 준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도 그래요.
나만을 고쳐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가 시작될 때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승계했습니다. 이후의 기록은요, 지금까지 계속된 기록들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입니다. 계속 기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을 보면은 주로 소외된 사람과 신실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적들에게도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근데 이 기적은 심판의 기적이었죠. 대표적인 것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린 아이들 42명을 저주한 것입니다. 앙콤 2마리가 나와서 이 아이들을 찢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놀리는 이런 영적인 밑바닥을 치는 분위기. 그 위대한 엘리야가 하나님 제발 날 좀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대였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런 세상에 심판을 행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특별히 나라를 어지럽게 한 지도자들을 심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아만에게 잡혀간 이 소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행동했던 소녀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이 신실한 소녀에게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어쩌면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람 장관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뒤쪽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일 나오지만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지언정 이 사람이 예의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선지자 앞에 합당한 예를 표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병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병 고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자기가 왕을 섬기는 입장이다 보니 때로 우상 앞에 머리 숙일 때가 있다는 걸 용납해 달라고 선지자 앞에 간청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의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녀는 비록 잡혀왔지만 이런 사람의 집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깨끗하고 신사적인 모습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의 더러움을 보다가 이방인의 깨끗함을 보고 마음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썩어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느니 이런 나아만의 집이 더 편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입니다. 그가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웠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장군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7번 물에 담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미심쩍기만 한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신실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썩은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중심은 나아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요나서 이야기도 사실은 동일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요나서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 악한 니느웨, 그 이방인들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아, 내 백성아,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느냐. 근데 너희는 왜 회개할 줄 모르냐라고 고백하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부끄럽게 하고 자기 백성이 회개케 하려고 이방인 회개의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차고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에게 머무르지 못하고 이방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함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교인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세우는 게 중요하고 내 편의가 채워지는 게 더 소중합니다. 목회자들 동기 모임을 가게 되면요,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중직자가 큰 소리 쳐서 교인들을 쫓아낸다는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 그 교회 다시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은혜 받고 전도하러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던 성도가 그 교회 장로님에게 전도지를 줬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으면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해주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본인은 전도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기 교회 장로도 몰라보냐고 그 길거리에서 그분에게 그렇게 호통을 치고 망신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교육자실에 와서 내가 그 교인 교육 제대로 시켰다고 자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망신당한 그분은 일가 친척 다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안티 기독교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들이 인터넷에 막 수많은 댓글들을 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때 교회에서 학생회장, 청년회장 이런저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 걸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중직자들에게 목회자, 장로, 권사, 시무집사, 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불의한 모습을 보고 그런 불의한 행동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안 할 행동과 말을 그들이 하는 걸 본 거죠. 그 위선에 치를 떨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들을 정말 차고 넘치게 보게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됨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촛대는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나아만의 병고침은 곧 이스라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아만의 나병이 고스란히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에게 이동하는 걸 내일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알진대 우리도 영적인 육적인 체질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족과 젊은이들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섬겨주고 존중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